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열기와 온기가 가득한 귀한 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따뜻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따뜻합니다. 저는요, 물론 뭐 교회가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가 많아지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것도 간절히 바랍니다만, 사실 너 그거 가질래? 너 그거 이루어질래?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거 이루어질래? 아니면 너희 한정력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한두 명씩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넌 뭘 가지려고 그러면 전 이거 선택. 사랑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이런 교회로 저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사랑 전문가들이 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 혹시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고 인간에게 맨 처음으로 명령을 하세요. 뭘 명령하실까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뭐 좀 시간 지났습니다만 제가 요나를 함께 나눈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그 이방의 악질적인 아시리아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모두가 함께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기도 하셨는데, 다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 그러냐면, 네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때로 도둑질하고 뺏고 속이고 경쟁하고 짓밟고 이렇게 살라 그래.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 뭐래요? 첫 번째, 생명을 얻고, 근데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그걸 더 풍성히 얻게,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풍성한 생명이 나누어질 장소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주님이 뭘로 비유했냐면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 하세요? 머리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몸, 그렇죠?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영어에서도요, 이 몸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body, 그러니까 몸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flesh, 살, 육체, 뭐 육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우리의 육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body와 flesh. 근데 그 두 개 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body라고 하셨어요. 몸이라고 하셨다고요. 살덩이, 육체라고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몸, 바디와 이 플래시, 이 살덩이의 차이가 뭡니까? 몸은 살아서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몸이라 그래요. 근데 이 플래시, 살덩이는 뭐냐면 이 몸이 때론 죽어서 그냥 살덩이로 있을 때도 그걸 그냥 플래시, 육신, 살덩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냥 살덩이가 아니라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어서 유기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몸, 바디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몸과 살덩이의 차이를 보통 어디서 발견하냐면 이 온기가 그 몸에 있는가 아니면 온기가 그 살덩이 없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가 바디 또는 살덩이, 플래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문학 작품에도 그렇고 살아있는 몸에는 뭐가 있다 그러냐 보통 온기가 있다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앞에 뭐 붙습니까? 싸늘한 죽음, 그렇죠? 죽음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싸늘한 죽음, 싸늘한 시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온기가 없다. 이 생명의 온기가 더 이상 그 몸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즉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이 풍성하다라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건 즉 그에게 뭐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냐면 온기가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기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가 그 주님의 바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온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공동체의 자부심 중에 하나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온기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 저는 자부해요. 저만 자부합니까? 여러분들도 자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부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님께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뭘로 만들어졌대요? 그냥 흙으로만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대요?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대요. 근데 이 생기라는 단어가 그냥 바람, 호흡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와 동의어냐면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란 루아흐라는 단어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니까 성령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풍성하고 살아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그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있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9가지 열매도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뜨겁고 열정적인 어떤 생명의 온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동행할 때 결국 그 사랑의 열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열을 또한 다른 곳에 반사시켜서 생명의 온기가 풍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온기는 결국 우리의 삶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서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바람과 맞닿는 그런 결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한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생명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저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요빠라는 도시 저기에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요바는 어떤 동네일까요? 항구 도시입니다. 예, 저 바닷가에 딱 바닷가에 있잖아요. 예. 아주 큰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꼽힌 항구 도시이고 또 어떤 도시이기도 하냐면 그래서 바다에 붙어있기 때문에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인천이나 부산 정도 되는 뭐 그런 정도의 도시가 바로 저 요바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요바가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갔던 데가 여기예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가 저 스페인 가시스로 도망갔던 항구가 바로 요 요바예요. 요바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비다, 이게 다비다라는 말이 사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 사슴인데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삶을 살았던 여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요바의 다비다라는 뭐래요? 여제자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쉽게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도 여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 성경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제자다. 여자 제자다. 예. 이게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여제자라는 제자 사도, 그렇죠? 12제자가 사도자. 그러니까 그런 사도에 맞먹는 뭐 이런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뭐 이 정도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여제자라는 단어가 평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이 요바에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여제자로 불릴 수 있었냐면 이 여인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선행과 구제를 그냥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힘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서 아마 이 여인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이 삶 자체가 사랑과 선행과 구제로 가득 찼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르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 그러니까 다비다와 도르가 같은 이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다비다, 뭐 영어로 하면 도르가 이런 것처럼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 뭐 이게 이제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병으로 인하여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이 죽자 주변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먼저 이 죽은 여인의 장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옆 동네 루다에 있는 가장 큰 사도 베드로를 직접 모시러 가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지금과 좀 달랐어요. 여성들은 많이 차별받고 사람을 셀 때도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됐던 게 여성들의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많은 차별과 부조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성도가 죽음을 당했다고 대사도를 불러온다는 게 잘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마저도 뛰어넘을 만큼 이 여인의 죽음이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생전 인생을 그의 주변의 수많은 성도들이 귀하게 여겼구나 라는 것들을 라는 분위기를 이 대목에서 우리 짧은 한 구절의 구절이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건 그 소식을 듣고 루다라는 동네에서 요바로 급하게 오게 된 사도 베드로가 장례식장에서 본 풍경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 딱 사도 베드로가 이제 부탁을 받고 막 그 요바라는 동네 이제 장례식장에 딱 와 보니까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냐면 그 동네 모든 과부 그리고 그 여제자라고는 다비다와 함께했던 온 성도들이 속옷과 겉옷을 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네.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연유를 물어보니까 그 옷들이 뭐냐면 고인이 된 이 다비다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베풀어준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빠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큰 항구 도시였다고요. 발전되고 풍요로운 큰 도시였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가 아닌데 그곳에 과부들의 그 성경에 보면 모든 과부들이 다 왔거든요. 모든 과부들, 그 동네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다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줬으니 여러분 그 양이 굉장히 많았으리라는 걸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예측해 봅시다. 도시, 이 욥바라는 경제가 활발히 발달하고 거대 항구 도시를 이루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해안가의 관광지와 같은 그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지금 이곳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도시들이 그렇듯이 이 도시에 음지가 있는 거예요. 양지가 있다면 음지가 있는데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 뒤에 빈민들이 무리를 살고 있었던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던 여제자 이 다비다는 그 큰 도시 한가운데서 빈민들, 특별히 빈민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에 속해 있던 과부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거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큰 도시에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여인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왔던 걸 보면 그리고 그들의 손에 누구 하나 다비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아마도 다비다는 자신의 사제를 거의 다 털면서까지도 이들을 평생 도왔던 사람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았나를 직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다 물리고 혼자 이 다비다의 시신과 자기 혼자만 남아서 죽어서 다락에 누워 싸늘한 이 다비다의 육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담대하게도 뭐라고 선포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싸늘한 살이 다시 온기가 있는 몸으로 변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 그 명령과 선포를 들은 다비다가 몸에 온기가 생기면서 다시금 일어나 살아나는 생명을 가진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온기가 필요하고 그 온기를 기억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다비다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그 동네 모든 과부들이 그저 다비다에게 도움만을 얻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냉혹한 도심에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만큼은 그들에게 온기와 사랑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들을 상대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들은 그 도시의 빈민들은 그 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그 온기가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들은 그렇게 오열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러한 사랑과 온기를 강렬하게 기억하고 추모했다.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이 비단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유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이 이때보다 훨씬 무효하고 풍요로운 우리의 삶임에도 우리가 이런 온기에 대한 갈망과 갈구는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뭐 사랑해야 된다,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 뭐 이런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사랑해야 할 때는 우리의 대가가 필요하다고요. 그 대가가 뭐냐면 시간과 돈과 우리의 노력, 시간과 돈과 노력이 그 사랑의 대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에게 시간도 들이지 않아, 나의 물질과 돈도 들이지 않아, 나의 열정과 노력도 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그냥 말에 지나지 않아 허울뿐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그들 그냥 말로만 억지로 끌고 와서 앉히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은 부여할지언정 더욱 가난해진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더욱 차가워지고 굳어진 그들의 마음에 이 온기를 전달하고 만져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제가 더 시간 들이고 돈 들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커피 한 잔이 이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불러와서 자꾸 엄한 얘기로 자꾸 그냥 충고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없이 가서 밥 한 끼 사주세요. 밥 먹으면서 그 얼마나 힘든지 그냥 얘기만 들어줘요. 그래도 이 온기가 전달된다. 내가 뭐 특출난 해답을 전해주지 못해도 내가 그에게 뭐 어떤 큰 도움은 주지 못해도 내가 그에게 사준 그 밥 한 끼가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온기가 돼서 전해진다. 여러분 그 시간, 그 물질, 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온기임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 온기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지금부터 제가 좀 한 예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진 보이십니까? 이 전라도 광주에 가면 대인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 뜨는 식당이라는 작지만 온기가 가득한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백반을 파는 음식점인데요. 일반 식당인데요. 백반의 가격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000원. 백반의 가격이 1,000원. 여러분 요즘 과자 한 봉지도 1,000원이 넘고요. 일반 카페에 가서 뭐 싼 데도 있지만 비싼 데는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이 5,000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백반 밥 한 끼가 1,000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가게가 한 번도 이 1,000원을 넘은 적이 없다. 백반의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인상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가게가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왜 이 백반의 가격을 1,000원밖에 받지 않냐? 이렇게 받으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사장님이거든요. 옆에 저분이 고 김선자 할머니신데 저분도 서남자 선자 사장님이신데 저 사장님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시장에 털을 잡고 처음 이 식당을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식당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도 이 식당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원 백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왜 1,000원이냐? 처음에는 공짜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밥을 주려고 했는데 공짜로 밥을 주게 되면 그걸 공짜로 먹는 분들이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내 돈 내고 내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의 마지노선이 이분이 생각하기에 1,000원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내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 밥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이분이 생각하기엔 그게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이웃들의 온정의 손길 덕분에 이 가게가 1,000원으로 주변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 백반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자가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던 이 김선자 할머님이요, 2015년 3월 18일 대장암 말기로 결국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자 할머니의 온기가 살아있는 이 기적의 식당이 아직까지도 이 주변의 상인들에 의해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 기자의 한마디가 이렇게 남겨주죠.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미각이 그리워하는 건 윤기 흐르는 밥보다 밥 한 술 나누던 따뜻한 온기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고 김선자 할머니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 정도 사건이면 보통 목사님들이 다 예화로 갖다 쓸 만도 한데 그런 예화가 없는 거 보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인간의 존재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것이 어느 때건 우리 인간들의 온기가 다 그리운 거예요. 사랑이 항상 고픈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더 명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태양과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옆에 있어요. 그 이글이글거리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머금고 사람들에게 그 온기를 전해주는 귀한 사랑의 제자들이 되기가 우리 훨씬 유리해요. 우리 훨씬 유리해요. 저분이 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믿었다고 손 치더라도 안 믿는 분들도 저런 사랑의 온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우리는 더 유리하다고요. 그럼 그 온기를 따라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랑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겐 다 그 온기가 그립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부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이 사랑의 온기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냉랭한가?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랑만큼은 그들의 마음에 각인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온기만큼은 그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냉랭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결국 이 사랑에 따라 사람들은 쫓아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거기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제자의 죽음을 그들이 추모하면서 애타게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그 사랑을 각인했던 거예요. 이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냉랭한 시대, 이 냉정한 시대, 우리 하안정력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뜨끈뜨끈한 이 사랑의 온기를 다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뜨끈뜨끈한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작. 뜨끈뜨끈한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결국 그런 온기가 다시 살아나게 역사하더라 라는 거예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다비다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난 것을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베드로 대단하네. 야, 사도 베드로 죽은 사람도 살리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건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여제자를 살려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와 생명의 온기가 하나님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오죽하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겠어요, 하나님이요. 난 이 사랑의 온기가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들이 이런 온기와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온기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불가능한 일에도 가깝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뭐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고 뭐 죄를 짓고 이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현실 가운데 내 한몸 또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건사하기에도 바쁘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움켜진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고 썩어지면, 그래서 그 온기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활시키시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죽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부활시킨대요? 많은 열매로 부활시키십니다. 우리가 온기를 전하기 위해 때론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하나님은 무정하게 뒷짐지고 우리의 그런 헌신과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헌신 잘했네? 응? 희생 잘했어? 뭐 이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결국 그 온기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를 위해 다비다를 결국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런 온기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도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와 하나를 좀 더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 이 삼계탕 집을 하셨던 권사님이 이제 다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다 정리하고 딸이 있는 미국을 이민을 가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미국인들이 있는데 미국인들이 많이 아팠다고요. 그리고 거기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아서 그들이 아파도 병원에 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감기 들리면 민간요법으로 뭐 합니까?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팍팍 풀어가지고 먹고 땀 뻘뻘 흘리면 이불 잘 덮고 자면 뭐 낫는다, 이런 민간요법이 있듯이 미국에도 그런 민간요법이 뭐냐면 감기 걸렸을 때 치킨 스프, 닭 스프를 먹고 이렇게 뭐 하면은 낫는 그런 민간요법들이 좀 그런 공유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뭐 하다가 미국으로 가셨다고요? 삼계탕을 만들다가 미국으로 가시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우니까 주변에 있는 그 미국 이웃들이 감기에 걸릴 때마다 이분이 자기가 자신 있는 게 이 치킨 스프, 삼계탕이니까 이 삼계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대. 대가 없이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그냥 준 거예요. 가서 뭐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아프니까 이거 먹고 나으세요. 아프니까 이거 먹고. 그러니까 3년간 그렇게 이 선행과 온기를 베풀고 나니까 그 마을 동네에 이 할머니의 닭스프를 안 먹은, 이 삼계탕을 안 먹은 미국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분들이 이제 서로가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뭘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이 할머니에게 뭘 좀 갚아야 되겠는가. 이제 막 이야기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직접 가서 여쭤요. 할머니,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 3년 동안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은혜가 너무 커서 할머니에게 뭔가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은혜를 좀 갚고 싶은데 뭐 가지고 싶으세요? 우리가 뭘 했으면 좋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뭐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그렇게 받고 싶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 할머니가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 목사님, 그 윌로우 크릭 교회. 그때 마침 전도 집회를,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뭐 바라고 이런 거 없는데, 뭐 나는 필요한 것도 없어. 근데 정 나한테 은혜를 갖고 싶다면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오세요. 한번 오시든가. 뭐 이게 막 강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한번 오시든가.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 그 주에 윌로우 크릭 교회 전도 집회에 이 할머니의 이름으로 전도된 사람이 몇 명일까요? 70명. 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왔다고 한 사람이 70명이 왔다. 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온기가 주님은 이렇게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뭐 이분이 뭐 내가 뭐 큰 희생이다 이런 것도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했던 이 사랑의 온기, 이 사랑의 행위, 이 사랑의 열매가 결국 그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이 할머니의 이 삼계탕을 먹고 몸도 회복되었지만 더 중요한 이들은 결국 뭐가 됐냐면 영원히 이들의 영원한 생명이 선물받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너무 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온기가 우리에게 다시금 흐르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좀 수혈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수혈하십시오. 여러분 헌혈하십시오. 그럼 그 온기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할 거예요. 우리 100마디 말 예수 믿어, 교회 좀 나와, 이 말보다 이 온기가 그들에게 그 강력한 힘을 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데 오늘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온기가 전해졌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41절 42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비단 이 시대에만 일어난 사건은 아닐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이렇게 온기를 전한다고 이 사람 우리 교회도 안 올 텐데. 아니 다른 교회 가면 되죠. 이 사람이 그냥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 거 안 와도 되니까 온기를 전하시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온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온기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 될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의 짠맛을 세상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온기를 세상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 빛과 소금 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한 번 더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온기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임무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고 귀하다는 걸 삶으로 증명하고 그들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빛과 소금 된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창하고 거국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면 조금씩 그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온기를 전하고 회복하는 귀하고 풍성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